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좀 빛을, 예수의 빛을 나타냅시다. 예수의 빛을 나타냅시다. 여기 딱 오니까 빛의 열매교회가. 아멘. 그 빛이 누구의 빛이에요? 예수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 빛이에요. 그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뭐가 제목이 뭐예요? 제자가 되는 조건. 아멘.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그래도 해야 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종으로 불러주셨다. 아멘. 그럼 우리 그 사명이 뭡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사이 보면은 너무나 저도 우리 백석 총회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우리 노예가 9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면면을 보면은 그 싸우는 이유를 보면은 정말 가당치도 않는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정말 뭡니까? 복음 때문에 좀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은 것처럼 복음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언쟁하다가 그런 일도 아니고 누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먼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꾸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이 살았고 내 자아가 살았고 살아있으니까 깨어지지. 내가 목사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핸디캡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목사 되는 게 싫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적다고 무슨 목사에 이럴까 봐. 그래서 아버지, 나는 그거보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셔서 장로를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좀 돈을 주세요. 돈은 말리고 코너로 몰아놓기는 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대들었어요. 그러려면 데려가든지 말든지 하시오.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나 싫다니까. 그러니까 뭘 주세요? 선물을 딱 주세요. 주신다. 어떤 선물을 주세요? 해결액이라는 선물을 딱 주세요. 그래서 사용 선물을 딱 때려. 당신 오래 살면 6개월, 짧게 살면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걸어가는데 숨이 작고 기침을 한 번 하면 핏덩어리 이런 게.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그냥 데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우리 마누라가 도망한 건 안 간 것이 참 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같이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해서 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또 선교로 가래요. 그래서 선교로 가려고 했는데 뭐요? 그때 우리 의정부 살 때인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선교 가려고 다 정리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2장을 딱 부르는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패배주의 죽인 인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아멘.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성격이 변했어요. 저는 불이고 열등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날에는 생명을 담보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내가 딱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내가 억울하다. 그럼 밤에라도 필요 없어요. 밤낮 없이 싸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해. 그쪽에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셨을 때 나의 쓴뿌리를 어떻게 해요? 싹 걷어가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유롭고 이렇게 목사로 당당하게 서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내가 돈이 없어도 자녀고 아멘. 왜? 입으로 명령만 하면 돈은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포기도를 잘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환경 따로 말씀 따로 이러니까 기적은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머리로 환경으로 우리는 그 상황만 생각해. 상황만. 제가 참 주의 종도를 혐오했어요. 왜?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실제 이렇게 들다 보니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시끄럽게 먹고 저만 배부르고 나는 안 주고. 근데 누구 손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마음을 뒤로하고 아버지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셔요. 안 주시는 게 아니더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기까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금방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축복은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첫 번째 보니까 뭐요?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이 아주 속을 썩여갖고 술 먹고 속 썩여갖고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마귀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이렇게 밤탱이가 돼갖고 왔어요. 계란을 문질러 가면서 왔어요. 또 입술머리도 터졌어요. 왜? 엇벚꽃을 2개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잘 해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아우 다 미워해야 되네. 그래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네. 그랬다가요 가정 박살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다 누구나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사역자의 길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죽음의 사선으로 몰았다가 또 거지 만들었다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의 뭐를요? 다 자아를 빼내고 내 의지를 빼내고 그 다음에 좋은 걸 불러주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지. 또 사이판 선교 가고 또 돈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사기꾼들을 만나서 다 잊어버리고 그랬대요. 뭐요? 병 줘서도 고쳐줬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두 번째 뭐요? 물질까지 쳐버리는 거야. 홈런 쳐버리시더만. 그게 어떻게 해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있어. 근데 우리는 나는 사명이 있어서 이 길을 간다르지만 내 새끼는 어떡하냐고. 먹고 싶어서 그냥 과자 하나라도 먹고 싶어서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집에 가서 내 자존심에 가게집을 갔어요.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 좀 장부에 적어놓고 나중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안 떼먹을 테니까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그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 6살 때니까 그냥 날마다 가서 장부에 적어놓고 그게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계산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없어지고 내가 거지가 되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던져버림으로 내가 자유함으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함을 얻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는 누굴 보내요? 다리 썩은 노숙자를 또 보내는 냄새나고 그래서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 죽도록 고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좀 이거 있는 사람 좀 보내봐요. 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죽겠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까이 사는 부인이 나는 당신 얼마나 힘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옆에서 받쳐줄게. 이럴 줄 알았어. 아니더만요. 아이고 이게 뱀매치도 못한 것하고 결혼했지만 내가 아주 죽겠네. 아주 충격을 받았어. 그때부터요 앞에 반찬 먹기가 두려워. 내가 좀 고기 좀 먹으려면 요한이 먹어야지, 아들 먹어야지. 지금 그냥 신김치만 앞에 있는 것만 그냥 물 말아서 먹고 치라고. 이런 가정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부인이 불쌍해요. 그래서 뭐라고 막 그러면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다시 내가 기도할게. 그러다 보니 싸움이 안 일어나. 왜? 옛날처럼 그러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난장판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를 받으면 옆 사람도 변화받는다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화받지도 않으면서 옆 사람은 막 제 탓이요 저 탓이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시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자꾸 내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돌려. 내가 변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간한테 얘기해봤자 벽창하고 맨날 미안하다는 소리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부터 되게 포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해졌어요. 그 오기까지가 자그만치 몇십 년이 걸리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거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걸 주님 앞에 맡길 때는 그 짐은 가볍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멍에를 짊어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던져버리셔야 돼요. 아멘. 그 문제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돈 문제, 무슨 문제 무지무지 많이 오잖아요. 그걸 던져버리지 않으면 속이 썩어요. 우리 목회자가 왜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꼴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럼 나를 쫓아오래. 그 무거운 걸 지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요사이 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도를 해봐도 안 돼요. 건빵만 잔뜩 달라내지 전도지는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건빵만 잡수면 육은 살찌고 영은 죽어요. 그 건빵을 놔두고 이걸 읽으세요. 그러니까 아이 주머니에 이렇게 칙 집어넣고 저었다 가다 보니까 휙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이곳에 성령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들어올 들마다 다 변화받고 예수 믿고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기도를 많이 쉬고 있습니다. 문제가 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2시간, 3시간을 해도 막 했는데 지금 뭐요?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한 30분만 하면 아유 이제 30분밖에 안 됐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뭐요? 배가 부르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요? 육신에 살이 찌어지니까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영이 살아야 육도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육은 날마다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병 들을
자동으로 병 들어요. 누가 들지 말라고 해도 병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아버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의 만족함을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견성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우리 한 노숙자는 또 술을 먹다가 먹지 말라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병원에 입원하기 이틀 전에 수요일날 그럼 수집해서 왔어요. 그것도 예배 다 끝난 전에 왔어요. 그래서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돼요. 그러다 이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병원인데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가보니까 여기 수술 여기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교회를 밥 먹듯이 들어 돈 떨어지면 오더만요. 돈 떨어지면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근데 내가 한국은행이냐? 돈 떨어지면 술값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돈 없으면요 요양병원에도 못 가더만요. 그분이 수급자인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양병원에서도 빨리 쫓아내려고 해요. 수급 나오는데도 안 돼요. 왜냐면 보니까 법이 어떻게 되냐면 수급자는 그 수급하는 데서만 기준으로 냈더만 보니까 그분이 수급비가 50만 원씩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한해서 내야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쫓아내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양병원에 갔는데 또 쫓겨났어요. 그날 하루에 그 사설 그 1구차를 타니까 한 번 타는데 7만 5천 원씩 나갑니다. 5군데를 왔다 갔다 했어. 여기서 쫓겨나서 순천향 갔다가 다시 송모 왔다가 저기 요양병원 갔다가 다시 밤에 10시에 부천 우리병원에 입원해 갔어요. 근데 우리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자꾸 겁이 나니까 뭐라 그래? 입원이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1시간을 사정을 했어요. 오늘 밤만 좀 자게 해다오. 내일은 어떻게든 빼겠다. 안 되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든지 어떻게든 해보니까 좀 해자. 그래도 안 된대요. 6월달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온지.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내가 여쭤놓고 갈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 나 몰라. 하고 그냥 뛰어왔어요. 그때만 쫙하고 오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만 입원 시켜준대! 그래갖고 입원하고 그 이튿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서울 종성요양원 가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 깨닫더만요. 내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인제 가면 못 오지요. 그러더라서 내가 아니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다. 진작 좀 말 좀 듣지. 그때만 달그도 걷던 눈물을 누워서 목사님 내가 왜 목사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술만 먹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겠어? 악한 영이 잡고 있으니까 그랬지. 그래서 내가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와서 생활하라고 그랬잖아. 결국 갔어요. 22일 만에 죽었어요. 근데 속식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속을 쓰기더만요. 왜? 밤에 2시가 됐는데 막 누가 문을 두드려. 그래서 난 누구세요? 그랬더니 경찰인들은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분이 지금 죽었다는 거야. 목사님 빨리 보고자리가 와서 확인하셔야 시체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 2시에. 아휴, 그래서 내가 아니 돼져도 좀 낮에 돼지고 얼마나 좋아. 꼭 새벽에도 난 저한테 누가 돼져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 되면서 갔어요. 택시 타고 가니까 하나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차도 와 있어요.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더만. 그래서 내가 딱 가니까 이제 의사가 나와서 환자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가정 확인하자마자 바로 신고 가더만. 그래서 무용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뭐요?
잠깐 왔다가 없어진 만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도하고 서로 관계를 좋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이 목숨보다도 못해. 팔이 죽고 호흡으로 치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왔어요. 아침에. 왜 소리 때문에. 왔는데 그 딸이 얘기하는 것이 가관이 아니야. 딸하고 자식이 우리 교회 옆에 삽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왜 우리 아버지를 미워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글쎄 뭐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밤 12시에 술을 잔뜩 먹고 돈이 떨어지니까 뭐요? 칼을 들고 딸네 집에 들어온 거예요. 사이하고 자는데 결국 초인종으로 누구냐니까 나라고 해서 열어줬더만 칼을 들이대는 거 돈 달라고. 그때 그 딸이 모든 걸 막 저런 게 예비라고 저런 게 왜 나를 낳았다고 그만 다 거기서 맥을 놓고 사이도 봤을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들도 자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칼을 갖고 들어와서 돈 달라고 죽인다고 다 해버립니까? 결국 그 딸이 2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칼을 던지고 그때부터는 애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단면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속사정을 들어보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번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갈 때 제가 술 먹으면 죽어요. 봤잖아요. 왜 자꾸 그러십니까?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권면했는데 에이씨 목사가 씨 나보다 어린 게 씨 말이 많네 씨 기분 나빠 씨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목사가 그러면 당신 술 처먹으라 그래? 그랬더니 아니 뭐 이러면 그냥 기분 나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번에 전화 왔는데 뭐요? 지금 뇌경색을 맞아갖고 순천향병원에서 대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사람 구실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돼? 서로 좀 작은 일에 좀 이렇게 털어 좀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서로 이해하고 좀 덮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덮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 주님 앞에 가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잃어버려서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감사.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내가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커피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속 나빠봐요. 병원에 가봐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 속이.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죽은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결국 이 개복 수술했는데 이게 재생이 안 됩니다. 당뇨로. 이게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요? 굶어 죽은 거예요. 달려 죽은 게 아니고 굶어 죽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돈 좀 없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는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주셔요.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 내가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행위 안 해도 해다가 1,000만 원을 빚졌다고 했잖아요. 괜히 목회자가 얼마나 눌리는지 들어오는 거는 1원 한 번, 냄새 한 번 안 들어오고 헌금 올라오는 게 꼬깃꼬깃한 냄새나는 전자리 2개 올라오고 그러니 그거 가지고 눌려 설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 이곳에 좀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접어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목사가 전화 왔어요. 아, 이 목사 옷에 어때? 아, 뭐 그렇지 뭐 어때 좀 평안해? 뭐 그냥 뭐 2,000원씩 나오는데 평안할 리가 있나? 그랬더니 그럼 계좌번호 좀 찍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찍어줬지요. 그래서 한 30만 원이나 이번에 한 50만 원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영이 너무 많아 보니까 핸드폰을 딱 보니까 영이 머리가 어떻을까 떨었어요. 이렇게
다시 봤어요. 1,000만 원이 들어와서 그걸로 다 해결해 주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안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존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보상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상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하지만 하나님은 1,000만 원으로 체력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세요. 자, 그래서 믿음을 좀 갖게 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 부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혹시 여기 교회 따로 이렇게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내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산은 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요? 너희가 계산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입으로만 그래요. 믿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제자가 되는 조건은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워낙 방해가 많고요, 공격이 많고요, 어려움이 많고요, 어둠이 몰려오고요, 나를 두려워할 때가 있고요, 짓눌 때가 있고요.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바다 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쫓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럴 때도 들어와요. 이럴 때 뭐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한나 목사님이 이렇게 금식하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우리 그럴 때 좀 굶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식해야 돼요. 왜? 우리 생각은 막 복잡하잖아. 안 맞으니까 막 여가 막 열이 나고 지가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 난리 뽕짝이 나잖아요. 속이 막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내가 시끄러우면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엉망 제약 가운데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아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1만 달란트에 빚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잊어버려. 구원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내 문제부터 급해 막 해결해달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요?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믿습니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기도를 해놓고도 이거는 안 돼, 힘들어. 이게 오후인데 오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붙여. 믿음이 뭐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건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66권의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믿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돼!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뭐가 돼요? 지금 안 되는데. 그리고 권사님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적혀있잖아요. 된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들은 저번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믿음이 없답니다.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가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임금이 있고 20,0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는 임금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쫄아가지고 숫자에 쫄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겁을 내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능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우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서로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를 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내 삶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켜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짓 권성 버려야 돼요. 나도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좀 괜찮아. 그래서 뭐 좀 준다면 그때같이 달려가서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어제 그저께 받아오면서 너무 거짓건성이 심해. 아버지 나 이제 거짓건성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도 좀 품이 있는 명품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걸 좀 버려야 돼. 그래서 거짓건성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교협에 보면은 우리 그 전장모님이 이렇게 와서 풀시잖아요. 그러면 막 저도요 나도요 지금 안 주셔. 이제 기도하라고 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분 달라 우리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집에서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맹 뭐가 나와? 중고품만 가져와. 어제 친구가 또 저기 뭐야 믹서기가 없다는데 믹서기를 주는데 중고품이 또 갖다 놨어. 그거 닦으라고 닦아도 원래는 빨아도 벌레 주지. 중고품은 닦아도 중고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 이제는 거짓 권성을 버리고 절대 뭐 준다 해도 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것을 그리고 우리는 숫자에 쫄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숫자에 쫄아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 수를 계산하지만 하나님 뭐요? 전쟁의 신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뭐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요.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나를 잘 알 것 같은 남편이 나를 공격하고요. 때로는 마귀짓을 하고요. 때로는 나의 팬나가 나를 공격하고요. 때로는 자식이 놈이 공격하고요. 때로는요 옆에 사람이 공격하고요. 때로는 성도가 공격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들하고 싸워요? 뭐.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 여기서 막 이게 막 꾸정부리가 팍팍팍 올라오잖아. 그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고 밖에 나가서 주먹으로 벽을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가 좀 까지긴 하지만 그때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못 참으니까. 그래서 조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뭐요? 우리는 그 마음에 뭐를 품지 말아야 돼? 이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잖아요. 얼마나 마귀는 우리의 그 관계인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를 쌓요? 도라사를 너 임종대 요거 약하죠. 딱 맞고 들어줘. 이러면서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기는구나.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에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왜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엉망을 만들고 더 어지럽게 하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발 너희들이 이겨만 다오. 믿음을 지켜서 이겨만 다오. 나를 의지해서 이겨만 다오.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겨야 되잖아. 근데 못 이기고 날마다 패잔병처럼 아유 왜 권사님 얼굴이 그러십니까? 딸이 엄청 공격했어요 목사님. 저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갈 데 있잖아요. 어디 오청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권사님도 그 딸들을 그 돈으로 키워놔가지고 지금 엄마를 먹어도 헌신자 버리듯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귀찮아하고 그저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냥 국리하고 있고. 그래서 권사님이 마음이 막 무너진다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이나 나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죄인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했어요 저도. 왜? 우리 아들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9인데도 아빠가 저녁에 좀 지쳐서 들어가면 아빠 왔어 이런 소리도 안 해. 쳐다봐.
그거 못하잖아요. 밋밋하고. 그 자식하고 그 애비 사이에 좀 이상한 기류가 흘러. 전파가 불량이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먼저 아드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애비 사역 마치고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씬이 웃고 들어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럼 나만 이렇습니까? 우리 이런 시대에 어떻게 했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죽으실 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울어야 돼요. 아버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울어야 돼요. 아멘. 살려달라고. 아멘.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이 명사가 아니에요. 주여 아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그 따님이 정말 이뻐서 좋은 데 시집을 갔어요. 정말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차 한 시골마다 한 대씩 다 있어요. 그것도 에코스 이상이요. BMW 뭐 하여튼 뭐 애제 참 하나씩 있어요. 갔는데 6개월 만에 파혼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 남편이 돈이 뭐 많다 보니까 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딴짓거리를. 날마다 노름했다가 여자애다가 맨날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요? 또 집에 들어오면 잔소리 한다고? 완투 스테이트를 먹고 그래서 결국 못 살고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친구야 돈이 장사가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죠. 아멘. 그게 가장 선결 과제고 그것이 할 일이다. 아멘. 그거 안 되면 네 딸은 영원히 못 살아. 주님. 그게 그 사람도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랬지만 못 온다 해서 제가 몇 번간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범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학생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또라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애들 담배 피운다고 잠소리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네가 뭔데 담배를 사줬냐? 왜 말이 많어? 뭐 이러면서 막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4층이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자 이렇게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양초도 담배를 피워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학생들 잠깐만 비켜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 되잖아. 왜 쉬고 나한테 그 끼러래? 뭐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 싹 이래갖고 앉아있다가 비켜나서 뭐라 그래요? 용기를 양쪽에서 하고 나한테 이게 순간적으로 확 치는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여기서 목사라는 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주여 하고 있는데 앞에 안 보여. 이게 올라와서 앞에 안 보여. 그래서 주여 하고 벽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 정신 차리고 이제 조금 이따 갔습니다. 야 그런 시대예요. 그것이 내 자식은 깨끗할 거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가 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뿐이나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녀들 희망 없습니다. 좋은데 시집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저도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장가가는 소리 안 합니다. 왜? 네가 쓸 때까지 가지 말아라 하고 안 보내. 왜? 믿음도 없으면서 가갖고 뭐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가 뭡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적인 거 이런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를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뭐가 있어요? 상처, 아픔, 고통, 안 좋은 일만 계속 기억해. 그런 걸 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담은 것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담아야 돼요. 그 세상 거, 그 상처받은 거, 아우, 지난달에
요것만 닫고 있어. 그냥 그 사람 보고 기도. 아니. 우리는 자유함으로도 얘기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우리 그래서 남을 용서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멘. 저 같은 부족한 자를 또 우리 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니까요. 그 목사들 세계에서 시찰장을 5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떠밀려가고 계속했어요. 근데 공격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거기서 바짝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큰 재산이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교협은 우리 부흥단체는 정말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대표장님서부터 말씀의 능력이 있지요. 사랑이 가득하시지요. 또 우리 강사단장님 또 강사를 잘 짜시잖아요. 또 찬양을 또 잘하시잖아요. 우리 유한나 목사님 옛날에 난리던 분 아시죠? 난리던 분입니다. 우리 임지 목사님들 내일 모레 오실 텐데 그분이 근데 오살리에서 만나면요 눈도 못 마주쳤대요. 또 18월 사술이 18월. 왜? 한참 잘 나갈 때니까. 지금도 찬양 잘하시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느냐. 소금은 좋은 것이라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이 싱거운 데 간을 맞추고 부패한 데 소금을 뿌리고 다 그러지만요.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면서 세상이 뭐만 해요? 상처만 이빠이 대스러 뿌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처를 줘버려요. 그래서 교회 하면서 우리 주의종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의 유혹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영혼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5만원짜리일까 11조를 할 것인가 1,000원짜리를 낼 것인가 500원짜리일 거는 아니면 밥만 쳐먹고 갈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오늘 계산하는데 왜냐면 들어오는 게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 들어오니까 그것도 1,000원에도 헌금도 안 하고 그냥 밥만 쳐먹고 이렇게 가거든요. 또 갈 때는 목사님 저거 싸주세요 저거 싸주세요 저거 싸주세요 요거 사면 많아. 쌀 떨어졌어요. 그래 그래도 뭐 술을 먹더라도 밥은 처잡숴야 되니까 사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영혼이 하나 오면은 대충 입장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영혼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기도가 약간 틀린 것 같네요. 아버지 그런데 좀 물질 있는 자도 섞어서 보내주시옵소서. 냄새나고 찌든 영혼 말고요. 좀 섞어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맞잖아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마음이면서 아주 미사여구를 섞어서 거룩한 척하고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해가면서 그런 영혼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일반 목회로 돌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 1,000원짜리 올라올 때도 역사하셨던 주님 아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입만 열으면 문제는 아멘. 해결되어지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향기를 못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 너 꼬라지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 아우 냄새나 싫어. 제발 우리 여기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 시장에 가서 깎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시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종 이동 시장에 딱 전도해 주니까 목사님 잠깐 이리 좀 들어가요. 커피 한 잔 주더라고. 먹고 오는데 여기 예수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데서 여기가 20원이 비싸다고 얘기를 한다고 사과를 하나 들고 얼마예요? 물어본다니까. 2명이 와서 그럼 하나씩 들었어. 그러면 물어보는데 그러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 또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거를 놨다가 또 다른 걸 들어가지고 이거는요. 그래서 한 10대 번 만지면 이게 물건이 상해버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20-30번 그래 전도한다 생각하고 선교한다 생각하고 그냥 없이 주고 꼭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깎으려고 그 열대 뻗어야 돼. 사가 다 나중에 보게 이게 들었다 놨다 해갖고 물러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사님 예수 믿는 자들에만 이가 박박 깔립니다. 우리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좀 손해본다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가장 편하더라고요. 누가 막 잘난 척하면 그래 니똥 탈락 잘한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니지만 돌아서가 좀 주님 저 칼라가 변하여 제대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그럼 말로 부딪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뭐예요? 부흥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멘! 이곳에 성령의 요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다 우리 심령이 태워져야 돼요. 욕심 모든 걸 내려놓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